오늘 스가랴서를 우리는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스가랴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구약의 뒤에서 첫 번째, 그죠? 뒤에서 첫 번째고 두 번째죠. 결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마지막 그 포로 귀환과 그죠? 느헤미야, 여기 에스라, 느헤미야, 그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어 있는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잘 읽지 않는 책이고 보지 않는 책입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인용을 많이 했던 책입니다. 이 책의 구조는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많은 설명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만 하자면 배경은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합니까? 586년에. 그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다 포로로 잡혀가더니 결국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것은 BC 586년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아오게 될 것을 얘기하셨는데 참 놀랍게도 그죠? 짜 맞춘 것 같이 예루살렘 멸망이 BC 586년이었는데 성전이 완공된 것이 BC 516년. 성전의 완공을 통하여서 이 포로에서 귀환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완공을 통해서 회복시키심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역사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사실 50년이 지난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1차 귀환을 시키게 되고 그때 스룹바벨을 보내셔서 그죠? 그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재건을 꿈꾸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2년 만에 그죠? 황폐한 땅이었던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기반을 2년 동안 준비한 후에 성전 재건을 준비해서 시작합니다. 그죠? 그런데 시작하고 금방 끝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끊임없는 방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이 성전이 완성되지도 않은 채 시작은 되었는데 멈춰진 공사. 그죠? 여러분 건축을 하다가 멈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간을 다시 쓸 수 있습니까? 쓰기 어렵습니다. 다시 부수고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이 멈춰진 것입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난 해 학개를 통하여서 6월 달에 스가랴를 통해서 8월 달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전 건축을 왜 멈췄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왜 멈출 수밖에 없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한테 그죠? 거짓 보고를 해가지고 멈춰진 거예요. 나는 만들려고 애써 봤는데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변명하면서 16년의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처음에 그 방해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 방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어차피 멈춰졌는데 내 거나 먼저 잘 챙겨보자. 집을 짓고 그죠? 삶의 배경을 만든 다음에 나중에 성전 건축을 하자. 조금씩 미루게 된 거예요. 미루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까먹습니다. 근데 그들에겐 변명이 있었죠.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셔. 아직은 상황이 그렇지 않아. 그래서 미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죠? 학개를 통해서는 많이 혼내십니다. 니네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말이죠. 스가랴를 통해서는 환상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원인까지를 다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사실 꿈이 첫 번째 파트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성전의 그림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4년 후에 성전이 완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황폐한 예루살렘 1차 귀환은 지도자들 그죠? 지도자들을 보냈어요. 왜냐? 너무 황폐해가지고 조금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동력이 있는 사람들 거기다 내버려 두면 뭔가 해가지고 지을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지도자 그룹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했으니 너희가 가서 잘하지 않을까 하고 보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 선택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1차 귀환 때는. 그죠? 그렇지만 20년이나 걸리고 있는 것이죠. 그죠?
성전을 건축하기 20년 만에 완성되는 것. 그리고 지었는데 또 보니까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해서 20년 동안 짓고도 그들이 야, 이게 하나님의 집인가?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나머지 유대인들은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 이제 익숙해져서 그냥 바벨론 포로가 더 좋아요. 예루살렘에 올 기회가 2차, 3차에 걸쳐 있지만 그들은 오지 않습니다. 나는 바벨론에서 이제 잘 적응했어. 바벨론이 훨씬 좋아. 예루살렘은 다 망가져 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 그림은 굉장히 오늘 이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또 다시 세우시려고 물결을 보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든 뭐 교회가 어떻든 난 상관없어. 그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무엇을 향한 것입니까? 내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내 자녀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이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으로 살 것이냐? 그죠? 답은 하나죠. 돈이다. 너무나 심플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에서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것이 내가 뭐 선택한 게 아니라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것이죠. 어찌됐든 오늘 학개와 스가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이것에 와 있는데 멈춰져 있는 이 상황을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기다리고 기다려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왔으면 뭐가 딱 돼야 되잖아요. 2년 만에 시작을 했으면 좀 못해도 한 4년 만에 끝나든지 해야 되는데 16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왜 성전은 재건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가? 그들에게는 계속 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었는데 아무 삶도 변화되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에스라,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조롱합니다. 그리고 방해합니다. 어차피 안 될 하나님 나라 아니야? 해도 안 되잖아. 너희도 관심 없고 조롱까지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학개, 스가랴는 아마 답답해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왜 멈춰졌습니까? 이 시대의 배경을 보면 딱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외부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이 페르시아 왕한테 거짓 얘기를 하면서 이들이 성전을 완공하게 되면, 그렇죠? 아마 세금을 안 낸다고 합니다. 이들이 지금 반역을 꿈꾸고 있어서 성전을 짓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보고를 시작하자마자 올립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이것을 실제로 믿고 성전 건축을 중지시킵니다. 오늘도 믿음 생활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이 이것을 방해합니다. 한번 태클 걸듯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스톱!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두 번째 원인이 있었다고 말하죠. 그것은 내적 원인입니다. 내 외부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바뀌는 건데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우리 상황 보세요. 폐허해요. 집도 없어요. 집부터 짓고 할게요. 오늘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내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때쯤 주님을 위해 살게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60세 이후 은퇴한 이후부터 주님을 위해 살 생각들을 주로 하게 되는 것이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나머지 삶이라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은 성전 건축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에는 무관심했던 것이죠. 당장의 상황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무관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학개서 1장 2절에서 5절 사이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 학개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기 집을 짓느라 바빠가지고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자기 때를 얘기하는 거죠. 내 집 다 짓고 안정적일 때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안 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쟤네들은 안 오고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쟤네들을 혼내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남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좀 여기 와 있잖아요. 근데 또 동시에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때 주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행위를 살펴라.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너는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있는 거냐? 사실 마음에 대한 얘기인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벽에다 딱 집을 짓고, 그죠? 지금요 성곽도 없어요. 예루살렘에 성곽도 없는데 일단 내 집부터 짓자.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뭐 상식적인 얘기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여기 왜 왔냐?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온 거 아니야? 근데 네 집부터 지어야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마음이 행위로 나타난다. 한마디로 경제적인 상황 때문도 아니고 외부의 방해 때문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지금 딴 데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이 학계에서의 시작입니다. 스가랴서도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1장 3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났다. 전 떠난 적이 없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요. 아니,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게 무슨 얘기냐?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6절은 말합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율법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말씀을 거역한 결과로 지금 여기 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연수를 세고 있습니다. 70년 다 지나가는데 왜 하나님 나라가 회복 안 돼? 왜 멈춰졌어? 마음은 급해졌어요. 근데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방 열국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고 세상이 문제야.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관점이든 간에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으면 잘할 자신이 있을까요? 여러분 남의 일에 대해서는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아주 가혹하게 판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죄성은 무엇에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기준이 나라는 거. 무슨 근거가 확실할 때도 있고 뭐 상식이라는 말로도 되지만 결국은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옳은 거, 내가 보기에 틀린 거 이거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워서 그 기준이 나한테 적용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겐 적용되지 않아요. 내 남편에겐 적용되고 내 아내에겐 적용되지만 나는 그 앞에 설 용기조차 없어요. 끊임없이 합리화하고 내 기준을 비틀어서 나만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생각하는 이 죄성.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내가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틀렸다면 주님 뜻대로 고치기 원합니다 하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맞다 하면 주님 힘을 주세요. 주님의 힘으로 또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일하신 거는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기준이 뭔지도 상관없고 말씀도 전혀 몰라서 심지어 내 기준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밀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사용해도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바로 이것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다. 쉽게 말해 네가 문제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화가 나죠. 화가 나겠죠?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신 말씀. 오늘 외부의 문제도 있고 너희 안의 문제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해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그림이 그걸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스가랴에게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책을 쓰시면서 조영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가운데 서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여기 이게 종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도 저기다 몇 장 해놨고 크게도 나왔어요. 8개 환상을 정리한 분이 많지 않아요. 그죠? 이 그림도 쫙 그렸으면 좋겠는데 다 그려져 있는 그림은 없습니다. 책을 하나 사서 보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이 멈춰진 것이다.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 세상입니다. 자,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8가지 환상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 8가지 환상은요 4가지 이야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8가지 1, 2, 3, 4, 5, 6, 7, 8입니다. 히브리어는 성경은요 항상 가운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4번째, 5번째가 가장 중요하고요. 외곽에 1, 2, 3, 4, 5, 6, 7, 8. 그래서 중심은 여기 오른쪽에 있고요. 이 1번은 저기 대칭 구조로 항상 만들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환상도 그들에게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본 게 아니라 하룻밤 안에 보여준 것입니다. 얼마나 급하면, 그렇죠? 하나님은 하룻밤 안에 이걸 보여주시는데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씩 좀 보고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환상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림, 그죠?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는 뭐예요? 거친 광야에 있는 골짜기를 얘기합니다. 골짜기는요 죽음의 골짜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위험을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와 같은 그 골짜기에 가운데 쫙 보니까 이 나무가 바로 화석류 나무입니다. 한마디로 덤불 요 정도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황량한 곳에. 원어로 보면 이게 바다로도 표현됩니다. 거친 풍랑 속에, 거친 파도 속에 저 풀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자세히 보면 여기는 광야구나, 땡이에요. 저 조그만 것이 잘 안 보여서 녹색이 있긴 하나보다 정도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보니까 그게 첫 번째 환상입니다. 확대해서 보니까 붉은 말을 탄 한 분이 계시고 그 뒤에 검은 말, 흰 말 타 있는 군대가 주르륵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저 숯불 더미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군대가 보여집니다. 오늘 세상이 어떻게 보이냐? 광야같이 보이지? 골짜기같이 보이지? 죽음의 골짜기처럼 보이지? 거기에 조그맣게, 그죠?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아주 조그맣게 있어요. 이거는 뭐 전체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아. 아무 보잘것없는 나무도 아닌 그냥 덤불 더미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과 그의 군대가 화려하게 뒤에 있는 거예요. 확대해서 보아야지만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1장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왜 이렇게 황량이 됐냐? 다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열방으로 인해서 너희를 치게 했는데 얘네들이, 그죠? 원래 하라는 것보다 더해서 죄를 더하고 있다. 하나님이 허용한 만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악의와 승질로 다 때려 부수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보고선 불쌍히 여기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죄의 세력은 강합니다. 죄가 승리한 세상 같아 보여요. 욕심이 승리한 세상 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불쌍히 여긴다. 때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거기서부터 만나주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요 가운데 떵떵거리면서 만난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다가 주님을 만날 때가 더 많은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말합니다. 너희의 폐허 나도 불쌍히 여긴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럴 수밖에 없었으나 이 정도까지 하라고 했던 것은 아니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내 집을 건축하리라. 오늘 이 말씀으로 사실 스가랴는 끝나지 않았을까요? 16년 동안 지연되고 있는 성전 건축.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내가 건축하리라. 그렇죠?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참된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죠? 초라한 성전 앞에서 항상 무력하고 믿음은 아무 능력이 없는 세상 속에서 그러나 거기에 남겨져 있는 예수님. 자세히 보면 보이는 예수님.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건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 안 보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봐도 너무 작아 보여요.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분이 커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넷불과 대장장이 4명이 등장합니다. 이 넷불은 바로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그 나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 그렇죠?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근데 네 대장장이를 보내셔서 그 불을 다 부서뜨릴 거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죄의 세력을 무너뜨리게 할 것이다. 무너뜨리실 것이다.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죠?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사단 권세, 죄의 권세를 멸하게 하실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네 나라를 실제 나라들로, 주변 나라들로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환상을 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넷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대장장이를 보내셔서 부서뜨릴 그 죄의 세력. 반드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리라. 그렇죠? 주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다. 이 그림은 조금 이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그림을 제가 그릴 능력만 있었으면 빨리 그렸을 텐데 어렵더라고요. AI를 통해서 해도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있는 그림을 그냥 가져왔는데요. 이 장면은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 저 뭐예요? 다림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은 성곽이 없어요. 그냥 성이 없으면 누가 보호합니까? 가인의 후손도 제일 먼저 한 건 성을 쌓는 거예요.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데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세상 문명은, 우리의 지식은 나를 지키는데 너무나 특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남의 손해를 안 보고 다른 사람부터 나를 지킬까? 굉장히 방어적이고 그죠? 수비적이기만 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요 성곽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교회는 그죠? 교회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성곽을 막 만들어야 돼. 세상에 어떤 그죠?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자기 유익을 따라서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만약 성곽을 세우면 너는 안 돼. 그죠? 요즘 미국 교회는요 교인 등록할 때 범죄 그 이력 검사를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교적에 보니까. 왜요?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성곽을 세우고 절대 못 들어오게 해. 그러면 사람이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만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나를 지키려고만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곽 없는 세력을 세운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과 가축, 이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근데 누가 지킵니까? 그 성곽은 내가 되리라.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 주님, 주님이 우리의 성곽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은요, 남을 향해서 성곽만 세우고 그저 벽만 세우고 담만 세워놓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더러운 죄악 가운데서 뒹굴고 있으면서도 나를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기는요, 아무 성곽이 없어서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요. 야, 그러다가 왜 남을 위해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성곽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영광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세상의 논리로는 이게 죽는 길이야. 근데 글로 가면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길입니다. 근데 내가 살려고 하잖아요. 세상 방법으로 나를 지켜가면서 꽁꽁 싸매우고 혼자 살겠다. 거기서 죽습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도 죽고 다 죽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불로 성곽이 되실 주님을 기대하라. 그 칭량주를 받은 사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 되리라. 내가 이 가운데 임하리라. 아무것도 안 보이고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13절 제일 중요한 이 본문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모든 육체야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왜냐?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 오늘요, 세상을 보면 답이 없어요. 나를 봐도 답이 없고 어딜 봐도 답이 없죠. 어디 답이 있습니까? 오늘 일어나시는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스가랴의 환상은요, 스가랴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야, 뭐 성전을 진사하고 다 도망가서 지금 어디 딴 데 가서 그죠? 자기 집 전이라 바빠. 그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참 교회에 있으면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사람 때문에 답답하고 상황 때문에 답답하고 주님 왜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까? 그죠? 여러분 같이 그죠? 세상에서 사장 말씀만 잘 들으면 되는 그런 쉬운 일이면 너무 좋겠어. 근데 주님은 보이지도 않아. 근데 말씀도 이렇게 띄엄띄엄 하시는 것 같아. 주님 왜 주님 하신다면서 왜 안 하세요? 그죠? 맨날 그러는 거죠. 주님과 씨름하는 것이죠. 하다못해 답답해가지고 그냥 그죠? 화를 내다가 뇌풀에 지쳐서 울기까지 해야 그죠? 눈물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영원히 살아나지 않습니다. 눈물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왜냐? 왜 눈물을 흘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스가랴는 얼마나 그죠? 저도 이 스가랴 말씀 보면서 잠이 잘 오더라고 이제. 왜요?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여러분 사실은요 이미 일어나셨어요. 이미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셔요. 오늘 일어나신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나셨어요. 근데 우리의 눈이 자꾸만 사람 보고 상황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보기 원합니다. 자, 네 번째 환상은 그 측량 주는 주님, 그 주님의 약속에 더불어서 옷을 갈아입는 대지상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나와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죠. 여호수아서 11장에 또 11월에 나오게 되는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다윗도 예수님의 모델이고요. 이 여호수아가 오는데 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그죠? 천사들을 통해서 죄를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 곧 죄를 제거하여 버리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무슨 얘기예요? 죄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죄된 옷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 예수로 옷 입고 나면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여호수아가 돼서 더러운 옷을 벗고, 먼저 예수님 먼저 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의 옷도 벗기고 이제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는 써봤지만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네 더러운 옷을 벗겨서 우리의 신분을 아예 바꿔서 새롭게 하리라 약속하시면서 8절에 보니까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싹이 날 것이다. 이 싹은요,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예수님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의 제목은 평화의 나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서 5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에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그 한 싹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 성령께서 그 가운데 거하셔서 공의와 정직으로, 그죠? 공의와 성실로 이 나라를 다스릴 영원한 왕, 그분으로 인하여서 시작될 평화의 나라, 바로 이 환상들이 연결되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사탄도 등장합니다. 그렇죠? 사탄이 등장하여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적하고 방해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기시는 하나님. 자, 이제 환상이 네 번째까지 왔으니까 다섯 번째를 돌면 똑같은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섯 번째 환상은 순금 등잔대와 감람나무가 등장합니다. 두 나무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에 나옵니다. 두 증인,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렇죠? 즉 교회를 상징합니다. 두 증인이 말세, 그죠? 끝까지 핍박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림이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두 감람나무, 그렇죠?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회를 통하여. 근데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불로. 일곱 교회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촛대 일곱 개를 세우셨던 것처럼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그 그림을 오늘 스가랴서에서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 두 나무가 연결되어서 나무에서 기름이 부어져 가지고 등잔대에 기름이 채워지면 불이 계속 붙는 거예요. 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더하실 것이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그 교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곱 교회가 세워질 것을 스가랴에서 이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 나라는 교회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커 보였던 큰 산이 평지로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그죠? 머릿돌을 내놓을 때, 뿌리가 그냥 흔들릴 때 하나님의 승리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이 교회를 세워라.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해라. 그죠? 계속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으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죠. 자, 스가랴 4장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뭐가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된다고요? 이 앞에 내용을 보면 사실 제가 이걸 잘라 먹었긴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환상을 봤는데 스가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두 나무가 있고 거기에 연결되어서 7 철대가 있고 거기에 불이 등잔 데가 있고 거기에 불이 타가지고 불이 계속 지펴지고 있는 환상을 봤는데 뭘 본 거예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성령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영적 현실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된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착각하기 쉽다. 오늘도 믿음 생활에 대해서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심지어는 남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도 마치 우리는 다 아는 자처럼 행동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께 묻지 않고, 그죠? 이것은 교만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님, 제가 어디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모릅니다. 모른다가 정확한 말이에요. 그죠? 그럼 모르는데 어떡하라고?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죠? 이것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시각이 잘못되어 있는데 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보이는 게 잘못 봤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주님께 엎드려 주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이 어리석은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죄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나를 깨끗게 하시고 보게 해주세요. 이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어디예요? 교회가 이렇더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이게 맞냐 틀리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근본적으로 봐야 될 것을 말씀하시며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록 11장 4절과 5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갇혀서 이 교회가 무너지고 무능력하게, 그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시며 반드시 승리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6번째,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이 보여집니다. 바로 말씀이 세상에 펼쳐지면서 오늘 말씀이 능력이 되어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그 걸음을 보여주며, 그렇죠? 이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새겨져서, 그죠?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놀랍게 일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6번째 환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 그죠? 죄된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이 세상이 변화될 것을 보여주신 후에 7번째, 에바 속에 갇혀있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가 구리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여인, 교회가 이 여인을 가둬놓고 어디로 보내요? 바벨론을 보냅니다. 죄악이 떠나갑니다. 이스라엘의 우리 안에 있는 이 여인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죠? 이 에바는 에오남의 우역이라고도 쓰여 있어요. 바로 죄를 구체적으로 상징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여, 죄를 이기라, 죄와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성령님과 말씀이 거하시면 그때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이 죄와의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권세 네 뿔을 부수신 것 같이 이제는 교회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이 내적인 죄들을 제거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환상, 네 병거가 이제는 이끄는 전쟁, 최후 승리를 얻은 장면이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어땠어요? 광야 속에 조그만 숯불 뒤에 아주 작게 잘 보이지 않던 그 병거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늠름하게, 당당하게 온 세상을 휘저으며 이 역사국에는 장면을 통하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반드시 그날에 올 것인데 그때까지 이것을 보고 기다려라, 기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스가랴서 6장 11절과 1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그저 제사장과 왕으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머리에 왕관을 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호와의 성전을, 교회를 세우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며 이 환상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8개의 환상을 우리 한번 같이 보면 이것입니다. 그죠? 자, 70년의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데 뭐 기미가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돼 보여. 광야 같아요.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서 아주 희미하게 보였던 그 덤불 뒤에 있는 예수님과 그 근데 8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들이 맹렬하게 달려오면서 이 사단의 세력, 죄의 세력을 완전히 밟고 최후 승리를 얻는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가셔서 하는 게 뭐냐? 2번째와 7번째,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밟으실 것이요, 그죠? 그리고 네 안의 죄를 제거하리라. 오늘 이 죄의 세력을 제거하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3번째는 뭡니까? 예루살렘은 측량합니다. 그죠? 예루살렘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죠? 6번째는 말씀과, 그죠? 자, 3번째는요, 성벽이 불의 성곽이에요. 성령으로. 6번째는 뭐예요? 말씀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이 일하실 것이다. 4번째, 5번째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요, 교회요, 성령 받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승리를 다 하실 것이고 그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받은 자들이 이룰 교회가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4번째, 5번째, 그죠? 그리고 6장의 마지막 결론에서도 방금 읽었던 것처럼 바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대신 예수님, 선지자,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장,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왕,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놀라운 일, 그것을 깨닫는 자는 오직 성령을 받은 자만이 보게 될 것이다. 힘으로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렇죠? 동시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 것처럼 보여주시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할 것도 남겨주십니다. 주님이 승리하실 것이지만 그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너도 이 죄와 싸우라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너도 이 여호수아와 같이 일어서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룻밤에 되었다는 것, 참 그것도 상징적인데요. 지금 이제 바벨론에서 귀환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될 것을 기도하고 간절히 기다렸는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그가 이 환상을 보고는 완전히 바뀝니다.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가 봤던 세상은 구약의 세상이었어요. 오늘 그가 꿈을 통해서 보게 된 건 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 나라까지 한순간에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밤중에 꿈속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이 어두운 밤과 같을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그저 그 꿈속에서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덟 번째 환상, 그가 천군 천사가 온 땅을 다스리며 이 죄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할 그것이 마치 눈안에 펼쳐질 때, 비록 오늘 우리의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만 이제 일어나 성전 건축할 때가 되었음을 이 환상을 통해서 깨우시고, 그죠? 성령 받아서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4년 만에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이 절대절명의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계획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더딘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또 황폐한 것처럼 보이는 짙은 어둠 가운데 있는 상황 같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반드시 주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주님을 만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리면 그게 바로 역사의 전환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고 많은 변화들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대비할까? 어떻게 준비할까? 온갖 머리를 쓰지만 답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죄와 사단의 세력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자를 살릴 자, 진정한 평화의 날을 이루신 그 예수님, 이루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자가 누군가 하고 깨우시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세상만 보다가 세상과 같이 살지 말고 잘 보면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과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라. 그리고 이 세상의 온갖 사상과 이념으로 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사단의 세력과 우리 안의 욕망과, 그죠? 더러운 육체로 역사하고 있는 내적 죄와의 싸움을 싸우되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로, 그죠? 예수님과 교회로,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의 능력으로 이 싸움을 싸우게 될 것을 환상 중에 미리 본 것이 바로 스가랴의 환상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이 세상 속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눈으로, 나의 눈으로 아무리 지켜보고 눈뜨고 준비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대비해도 여러분의 인생에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던 우리에게 주님 안에 가면 때로는 문제가 더 드러나요. 진짜 문제는 죄의 문제야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의 문제가 아니라, 학업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끊임없이 억압하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과, 그리고 내 안에 이 육체가 같이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함을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며 이제는 미련을 끊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나를 지키려는 노력과 나를 주장하려는 그 온갖, 그죠? 거기서 벗어나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환상이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바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제는 그렇게 주님 앞에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